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명령하셨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신문이 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순간에 음부에 빠진다, 지옥에 빠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그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교황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지옥 없다. 불신자는 죽으면 소멸돼버려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신명기 34장 7절을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이제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모세처럼 건강하게 주의를 하다가 병들어서 오래 골골하지 않고 그렇게 천국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이 자꾸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안경 쓰고도 막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백내장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원래 예약돼 있다가 우리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돼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가서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조금 바늘에 실이 막 끼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야 이것도 성취되는 거구나. 눈은 이미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말이죠. 너무 좋은 거 있죠. 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화냈거든요. 요즘 가발 썼습니까? 그래 이게 아니요 머리카락이 많이 났어요. 비결은 개인적으로 물을 쓰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미수 원장님께 소개해 주셔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5월 6일 날 KBS PD로 계시면서 목사님이 되시다면 저하고 다락방을 오래 하던 분이에요. 지금 국회에서 방송 프리랜서 PD로 일하고 계시는데 11시 예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5월 달에 우리 교회 27주년 행사가 있어서 그리고 13일 주일날은 오후 3시 오시기로 했는데 혹시 낮에 오실 수 있는지 제가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기자인데 지금 국장님이에요. 국장님인데 이분이 목사님 되셨거든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되셔 계신 분인데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죠. 예배에 거의 생명 걸다시피 해야 되는데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이기 때문에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승리했거든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를 있는 것을 조사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이 첫날보다 낫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세상의 1000시간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고 한 주간 동안 이 강단 메시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사도들, 목회자의 강단을 붙잡다.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생각이 나고 그 붙잡고 자꾸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막 주차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방송실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을까 봐 저는 늘 걱정이에요. 잘하고 계시는데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신명기 5장 5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걸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설교로 들어보는 일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약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재산이 한 3천억 좀 되는데 절반을 복음위에 쓰겠다 이래서 곤지암에 가면 제약회사의 사원 연수원인데 거기에 기독교 박물관을 짓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지난 1월 달에 지난 11월 달입니까? 목회자들과 저하고 이제 언론인들 포럼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이 1박 2일 동안 그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분이 서초동에 그 건물인데 거기에서 2달에 한 번씩 우리 포럼이라고 하는 언론인들 모여서 포럼하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오실 지사 국장님이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알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 한다는데 시카고대 교수님이 존 미어 교수님이 이제 얘기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할 확률은 1%도 안 된다는 거죠. 0. 몇 프로 될지 몰라. 1% 안 된다는 거죠. 쉽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 누리도록. 그런데 절대로 선악과만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떠난 결과 저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죽일 자리 사랑의 성품이 안 되고 사랑하자니 공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가죽옷을 입히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럼 노예에서 빠져나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되어지면 구원받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문두은 집사님 형님 되시는 분을 좀 전도해달라 해서 갔더랬어요. 제주도 출신이고 제주도 통도야지 그 도매 납품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53세신데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복음도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월 화요일 이제 병원 다녔고요. 수요일 날 우리 유기수 목사님 길병원 입원해 계셔서 제가 병문안 갔다가 그 만수동에서 그 길병원 사이에 좁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차 몰고 다니면서 보니까 코다리 식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속초 코다리. 제가 코다리 그 명태찜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간판을 보면서 한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저기 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예비된 주인이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하고 길병원 지하 주차장 차를 세워놓고 이제 자료를 챙겼어요. 책도 CD도 뭐 전도지도 챙겨가지고 차 타고 지나가면 봤기 때문에 가까운 데인 줄 알았는데 한참 걸어가요. 가서 이제 보니까 한 테이블 있다가 가고 난 뒤에 아주머니가 이제 사장 되는 주인이 맛있냐고 이렇게 쫙 물어봐요. 그래서 생긴 지 얼마 된 석 달 됐다는 거예요. 석 달.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는 코다리 찜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명태집에 자주 이렇게 먹어보러 다니는데 오늘 또 전에 봐놓고 일부러 오늘 여기 길병원에 찾아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냐고 다른 집보다 맛이 어떠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맛있다고 얘기하고 저는 목사인데 신앙생활 하시냐고 하니까 전에 교회를 상곡동에서 좀 다녀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녀봤냐 한 2달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니까 언젠가 뭐 지금 바빠서 못 나가는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겠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쭉 얘기하니까 지금 영접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영접하고 책하고 CD하고 줘놓고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왔어요. 어제 이제 우리 집중 신학원 했잖아요. 끝나고 이성덕 권사님하고 한성대 집사님하고 저희 집사람 4명이 그 연결해 줘야 되니까 만수동 쪽이니까요. 그 식사하기로 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주인이 있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주인이 어디 볼일 보러 가고 없고 주방장이라고 와 있는데 손님 별로 없으니 앞에 나와 있어요. 매일 여기서 일한 주방장이 아니래요. 사람 일손 모자란 하면 연락 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도와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데 부모님 거기 신앙생활하는데 광주 떠난 지 40년 됐고 교회 안 나와서 40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있지요. 어제는 그 사람이 주방장이 영접하는 시간표였어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은 우리 또 문둔 집사님 거래처에 오시는 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는데요. 그런데 이 거래처 오시는 분의 납품해주는 식당이 하늘도시 영종 하늘도시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굉장히 지금 현재 막 우울증하고 많이 와 있어 구대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 구도하면 안 된다 우리 가겠다 이래가지고 갔더니만은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에요. 교회 가봐도 성경 말씀이 고전 얘기가 들리고 예수 2000년 전에 예수하고 오늘 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안 다닌 거죠. 여러 가지 우울증이 와 있어. 복음 전하기 너무 잘 알아듣고 영접하면서 눈물 갈급하게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양육하기로 했고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안동처가 장인어른 병문안 좀 갔다가 울산에 가서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가면 소래에 가서 젓갈 장모님 좋아하는 거 10,000원치 2개 샀어요. 사면서 돈 계산 아주머니 저는 교회 목사인데 신앙생활 하세요 하니까 저 성당 다녀요. 우리 동생 저 서울서 늘 도와주러 오는 동생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좀 보자 그랬어요. 언니 성당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했지 않냐 그렇대요. 권사님하고 저하고 언니 구원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로 줬죠. 내가 이 소래 자주 오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해보자. 관계 형성을 해놨어요. 내려가는 길에 용인에 휴게소 들려가지고 하이패스 제가 이제 이거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하는데 안내소에 들어갔더니 아가씨가 있어요. 충전하면서 아가씨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랬어요.
아, 저 교회 다녀봤어요. 동해가 우리 집인데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저도 동해에서 다녔는데 지금 여기 와 취직하니까 못 다니고 있어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중요하다.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고 오늘 좀 천국 가냐? 아, 못 가지요. 어떻게 내가 천국 갑니까? 이래가지고 막 복음 얘기하니까 너무 잘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가서 자료를 또 차에 있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손님 뭐 여러 명 와서 안 가고 있는 사람들 계속요. 목사님 어쨌든 제 줄려 가져왔으면 주세요. 제가 여기 기숙사에 있으니까 들어보고 읽어보고 다음에 또 목사님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생명 살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노는 입에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소녀가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갔는데 나만 장군이 나병 들어서 죽는데 그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전도하려고 한 자료를 챙겨 다니면서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 살아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전 축구장에도 전에 요즘은 참 못 가봤지. 처음에 지금 한 20년 전에요. 애들 데리고 야구장도 안 가보고 축구장도 안 가봤는데 실제로 TV 보는 것보다 축구장에 가보면 막 야구장에 가면 굉장히 열기가 있고 좋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사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요. IS 테러 분자 25살 먹은 애가 여러 명의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대치를 한 거죠. 그런데 경찰 간부 되시는 분이 벨트람이라고 하는 이 경찰 간부 되시는 분이 내가 대신 인질 잡힐게 거기 있는 사람 여자들 다 석방해주라 하고 경찰 간부 44살 된 사람 들어간 거예요. 여자들 다 석방해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경찰 간부를 쏴버린 거죠. 죽었어요.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44살 된 경찰 간부인데 그 여성들의 인질을 자기가 대신 죽으면서 이렇게 몸으로 떼어서 영웅이 된대요. 프랑스에서 영웅이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옛날 정과 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살지만 내 속에 주님이 사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면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놨는데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어있었는데요. 어린 아이의 간식, 한 끼 간식밖에 안 되는 도시락이었는데 믿음으로 굶을 각오하고 내놨더니 주님이 축복기도 하고 떼주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이 5,000명 먹고 12발 거두는 기적이 났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을 많이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을 많이 말씀했어요. 살아계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때 베드로 아이고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왕 자리에 올라가고 막 로마를 물리치고 큰 권세가 취임을 하며 장관 자리 같은 한 자리 할 줄 알고 이런 들떠있는 오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를 죽는다니까 그 뭐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말씀했고요. 27장 63절에서도 말씀했고요. 그리고 28장 6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8장 31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도 말씀했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말씀했고요. 18장 33절에서도 말씀 여러 군데서 이 외에도 여러 군데 더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아두니까 죽으니까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되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길에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2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울고 있었고요. 안 믿고 있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허탄한 듯이 들릴 것이고 슬픈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10절로 11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헛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이, 뭐 헛소리 들려요. 허탄한 듯이.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가 전한 얘기를, 모세가 전한 거짓말을 너는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엎으신다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허탄한 듯이 들리고 헛소리가 들리고 농담같이 들리면 여러분 굉장히 고생해야 될 거예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에 역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요.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13절로 35절에 엠마오 동산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면서 내려가다 부활의 주님 만나버렸어요. 그 눈이 열리고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돌아가서 막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다고 막 이렇게 증언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0장과 21장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탄식이 변해서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걱정이 변해서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요. 살아있는 고기는 막 이렇게 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거 해결했다 많이 말하는데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많이 강조를 안 해요. 여기에서 실패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나도 갈래 이래가지고 총 7명이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 던져봐. 던지니까 큰 고기들이 153마리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줘봐 먹으라. 그때 이제 떡과 고기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묻는 장면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 보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 배신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3번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3번 다 굴기 전에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3번 강조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예수님 다 갚아버리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하니까 3번씩이나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거든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나 확실한 말씀인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위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24시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걸 누려요. 게임을 누리고 고스톱을 누리고 드라마를 누리고 수다 떠는 거 막 누리면서 온갖 염려 걱정 다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안 누리셔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알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못 끌고 알아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 속인단 말이죠. 환경 가지고 속이고 문제 사건 가지고 속이고 사람 가지고 속이고 계속 속여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천 제자가 막 일어나 버렸어요. 4장 4절에 보니까 5천 제자가 막 일어나 버렸어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죠. 사도행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벽에 벌떡 일어나 버리고 있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졌거든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죠. 의자가 있으면 나 자신이 여기 주인이고요. 십자가는 밖에 있어요. 이러면 사단이 굉장히 우리 가지고 놀아버리죠. 이런 사람은 슬픔빛을 띠고 그리고 울고 있는 중에 탄식 중에 부활하신 주님하고 내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제자들이 울고 있었고 탄식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버린 사람들,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의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 자신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밖에 있고요. 이런 사람에게 굉장한 응답들이 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모시고 계속 동행하고 그 주님하고 대화하고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료도 전달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생명도 살리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고기 잡고 있을 사람 아니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것은 부업이 되시고 그 일 속에서 만나지는 생명 살리고 증인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제자를 세우셨는데 어느 날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 폼 잡고 제자 운동 안 하면 저는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 장로로서 폼 잡고 있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권사로서 난 직분자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 일 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의 주황이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하시니라. 제자들이 막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보좌에 계신 천국 보좌에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하늘과 땅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면서 너를 통해서 제사 세우고 어린 양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 했는데 그 주님 명령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세상적으로만 살아간다. 글쎄요, 주님도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사단과 지옥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전도 자료 하나 전달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면서도 진실되게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료도 전달하고 기도도 하고 생명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경제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